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 아침인데,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영광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구약시대부터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지는 그 말씀,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라는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저희들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말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자들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아기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저희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다시 한번 아기 예수 탄생의 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사복음서 중 마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 후에 동방 박사들이 이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던 별을 따라서 그 별의 그 의미가 세상의 구원자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의 아들이 태어났음으로 이해를 하고, 그 별이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궁 위에 멈춰서자 이 세상의 왕의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바람에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궁을 떠나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 천사들의 지시로 인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을 발견하게 된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 공포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당분간 피해 있으라고 또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특히 두려운 뉴스였습니다. 사탄뿐만이 아니라 인간들,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인간들에게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요 사건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갈 이 왕궁은 사탄 마귀나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왕국과는 전혀 다른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탄생을 보면 이것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외양간에서 출생하시어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놓인 이 모습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구세주, 권력자, 힘 있는 자의 어떤 출생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2장의 시작은 아기 예수가 다른 아기들처럼 비록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준비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타지, 그것도 남의 집의 외양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여러 정치, 군사,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할 것을 로마 제국 모든 곳에 선포를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본적을 둔 사람이었기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같은 이유로 베들레헴에 온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잠시나마 거할 여관조차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삭이었던 아내 마리아를 어렵게 여긴 어느 집주인의 배려로 외양간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찾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출생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집 구조는 침실, 그리고 거실 겸 부엌,
그리고 외양간이 한 지붕 안에 연결된 모양으로서 이 벽 윗부분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구조의 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쓰인 헬라어 카탈리마는 가정집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여관집 아니면 상업적으로 렌트를 해주는 집들은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리아는 어떤 가정집의 외양간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듯 한 민족, 한 나라도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의 집도 아니고 타지에서 남의 집 외양간에서 출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약의 선지자 미가의 예언 성취였음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아기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 다윗 집안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해서 이 로마 황제를 들어서 그 인구 조사의 명령을 내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출생시키는, 탄생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 명령과 요셉 마리아의 베들레헴 여행, 그리고 아기 예수의 외양간 탄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이 생각하고 구원을 계획하는 그 방법을 보는 방법과 전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인간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를지는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고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 3월부터는 예수님의 그 유월절의 어려움, 그리고 고난주간의 어려움을 우리들 들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자의 삶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권력자, 구원자, 능력자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범주 안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영역을 제한시켜 버리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범주와 범위와 영역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심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보이십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봐서도,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봐서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걷기만 했는데도 성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는 모습을 볼 때도,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으로 땅을 흔들고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여시는 그러한 모습만을 봐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역과 범위와 범주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주무실 것입니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예수 탄생, 우리 인간이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같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그 경험을 넘어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모든 것에 오픈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의 선포를 담당하던 자들은 어떤 세상에 능력 있던 자들이 아니라 사회 약자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베들레헴 근처 목초지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보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목자들, 자신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난 것보다 그들이 그들에게 절하는 소식은 그들을 더욱더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전하여진 예언의 말씀처럼 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으로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찬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당시 이 세상의 권력자, 특히 황제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러한 그 왕자가 태어났을 때에 전하는 소식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이 천사들이 말하는 큰 기쁨, 좋은 소식은 그것에 견주어 더욱더 큰 소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 영어 성경에는 the Savior, the Messiah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그 구세주, Savior, 그리고 메사이아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이 목자들에게 표적을 보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곧 그리스도 구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13절 14절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찬양, 과연 목자들이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성육신을 할 것을 이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면서 곧
예수를 보는 자, 예수를 만나는 자,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임을 이 목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로 14절에 선포된 이 천사들의 말씀, 성 밖에서 양을 치던, 그리고 다른 목자들을 치던 목자들이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소식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크고 기쁜 소식,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표적,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아주 미천한 자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파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우리들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사탄 마귀와 예수님이 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이 정교해집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인한 이 예수의 타지, 남의 집 외양간에서의 출생,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닌 말구유에서의 첫날 밤, 고위 관련한 능력자를 통한 구세주의 탄생 선포가 아닌 목자들을 통한 예수의 탄생 선포,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의 방문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모습,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져 있고 세상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비록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이 말씀 다시금 새해에 들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낮고 낮은 자 위에 내려오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세상의 능력자, 권력자, 부유자, 지식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세상에 약하고 미천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었던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였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을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알리시고 주의 은혜를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내려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음을 우리들 감사하면서 미천한 자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